출애굽기 22장 16절부터 31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꾀어 동침하였으면 납표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납표금으로 돈을 낼지니라.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여기지 말라. 네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의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네가 만일 너와 함께 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네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저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너는 네가 추수한 것과 네가 짜낸 즙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지며 네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네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이래 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여드레 만에 내게 줄지니라.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아멘. 22장 끝부분에 이르렀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마지막 읽은 말씀 31절에 보시면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오늘 말씀의 제목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이 말씀이 지금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내용이 법규에 해당된다고 그랬죠. 그 법규를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키워드, 열쇠가 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신 까닭은 이미 앞에 19장 6절에서도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또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니라, 이제 그렇게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한 백성, 즉 거룩한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목적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을 택하신 목적이기도 하고 오늘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기도 한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은 거룩의 의미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레위기에도 보면 하나님이 반복적으로 말씀하신 내용이 있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거룩하심으로 보여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도 거룩하여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거룩의 의미는 구별된다 하는 것입니다. 구별이 되는 것은 이 땅에서 살지만 그들과 다른 모습으로 사는 것이죠. 언뜻 보면 그 구별, 드러나지 않는 것 같지만, 그런데 이제 이 땅에도 보면요, 그 자석, 지남철을 이렇게 끌어가다 보면 거기에 지남철에 반응하는 쇠, 자성을 지닌 물질들이 있죠. 그러면은 그 자석에 따라붙는 게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반응하는 거예요. 그 지남철 그 자석에 못이나 이런 쇠붙이들이 거기에
반응하면서 따라 붙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반응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드러나고 구별되는 것이 그것을 일컬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죠. 거룩한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 오늘 읽은 16절부터의 말씀도 보시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지 말고 구별되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룩한 백성, 거룩한 사람이 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자, 여기 16절 17절에 보시면은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꾀어 동침하며, 좀 속된 말로 말하면 아주 속되게 말하면 꼬신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성적으로 그 처녀를 농락하게 되면 뭐 그런 뜻이죠. 그럴 때는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으라, 즉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납폐금이라고 하는 것은 흔히 이제 그 신부의 집에다가 주어야 하는 지참금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처녀의 집에 지참금을 주고 아내로 삼아야 한다, 즉 책임을 져야 한다. 그렇지만 그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주기를 거절한다면 그냥 납폐금만 내면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 궁극적인 것은 반드시 책임을 묻는다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 이제 18절, 19절, 20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가증이 여기는 일들, 18, 19, 20절은요 다 공통점이 뭐냐면 죽이라 하는 것입니다.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18절 19절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20절 여호와 외에 다른 신 즉 우상을 섬기며 그 제사 드리는 자 멸할지니라. 다 죽여야 한다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여기 이제 하나님께 대해서나 음행에 관한 것 그 자체는 간음에 대해서, 우상을 숭배하는 것도 영적인 간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죽인다고 하는 그런 것이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영적으로 그들은 다 하나님이 다 죽인다고 하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영적으로 죽은 존재일 뿐만 아니라 그들은 구원과 멀리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참 두려운 현실이죠. 그러니까 무당, 즉 귀신의 어떤 매개체 역할을 하는 무당, 또 19절 보면은 짐승과 행음하는 자, 이게 이제 일종의 수간이죠. 이거는 우리는 뭐 상상도 하지 못하는 일이지만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악합니다.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악해요. 이거는 뭐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짐승과 성행위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요즘 세상이요,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것이 물론 요즘 뭐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이런 가축을 좋아하는 것, 우리 뭐 반려견, 반려묘, 뭐 반려동물들을 요즘 많이 키우는데요, 드러나지 않게 이런 행음하는 아주 부도덕한 일들도 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악한 일인가. 이거 심각한 문제인데 이런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가증히 여기시는 것인지, 반드시 죽일지라고 하신 것처럼 지금 영적으로도 이런 건 다 죽음과 관련되는 문제입니다. 우리도 이런 거를, 세상이 얼마나 악하신 거를 알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성도는 그것을 우리도 싫어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는 단호하게 이런 것은 끊어야만 한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21절 22절에 보시면요, 21절은 나그네에 대해서, 22절은 과부나 고아에 대해서, 이것은 구약에서 표현하고 있는 3대 약자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3대 약자라고 하는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라고 하는 것은 홀로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사회적인 약자들을 칭하는 표현들인 것이죠. 나그네라고 하면 우리 시대에서 보면요,
해외에서 해외 노동자들, 해외에서 우리나라에 일하러 들어온 동남아 근로자들이나 이런 분들 있죠. 불법 체류자들도 그렇고요. 또 요즘은 탈북인민들도 그렇고요. 이런 분들은 다 나그네 같이 정말 그들을 지켜줘야만 하는 존재인 것이죠. 그러면 그 당시에도 그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고 한 것처럼, 왜 그럴까요? 돌아보면 옛적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인생이었다 하는 것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다 나그네 인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땅에 사는 나그네와 같은 사회적인 약자들을 존중히 여기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많이 좋아졌지만 이제 동남아 근로자들이나 이 불법 체류자들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아주 함부로 학대하는 뉴스에도 나오는 어떤 끔찍한 그런 뉴스들이 있죠. 그러나 우리가 나그네를 선대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모든 사회적인 약자들, 예수님도요 그들을 일컬어서 지극히 작은 한 사람이라고 칭한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한 사람이라는 것은, 지극히라는 것은 그냥 대충 보면 드러나지 않는데 아주 자세히 깊이 들여다봐야만 눈에 들어오는 정말 사회적인 약자들이 지극히 작은 한 사람이에요. 우리 기도하는 것처럼 지극히 작은 한 사람을 사랑함으로부터 우리 강서구와 서울을 넘어 민족과 세계를 품는 우리 공항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처럼, 지극히 작은 한 사람은요 누구도 관심 가져주지 않고, 그러나 여러분 요즘 교회도요 지극히 작은 한 사람이 오는 것을 환영하는 교회도 있지만 좀 귀찮게 여기는 그런 경향도 있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참 마음 아팠던 것은요, 전에, 지금은 아닌데 전에 목회하던 교회들 보면, 저도 이제 전도할 때 정말 가난한 분들, 아주 나이 드신 분들, 이런 분들을 전도해서 교회에 오시게 한다고요. 그런데 보면 교회 안에서 분위기가 은근히 귀찮아해요. 그것도 직분 있는 분들, 장로님, 권사님들, 집사님들이요, 그 선교회나 그 속회에다가 이렇게 맺어주면 아주 귀찮아해요. 아주 성가시고 돌아보지도 않으려고 그래요. 목사는 어떻게든지 한 영혼을 그냥 천하보다 귀히 여겨서 전도해다 놓으면요 아주 싫어하더라고요. 저는 그게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근데 제가 공항교회 와서 감사한 건요, 우리 교회 보면은 누구든지 와도 환영하는 분위기가 저는 정말 감사해요. 누가 와도 귀찮아하지 아니하고 그저 아무리 연약한 분들,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분들이 와도 그분들을 정말 환영하는 분위기, 저는 우리 공항교회 그런 아름다운 모습. 그래서 그럴 때 지극히 작은 한 사람을 사랑하는 교회를 하나님은 귀하게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런 나그네, 또 홀로 된 이들, 또 이렇게 어려운 이들,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는 지극히 작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하고, 그렇게 우리가 돌볼 수 있는 교회. 여러분, 우리 이런 마음 가져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요, 또 우리를 더 귀하게 세우시고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신다고요. 우리 교회는 앞으로 더 그런 관심을 가지고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기를, 우리 함께 서로 축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왜 그런가 하면요, 25절 보시면 이제 거기에 또 가난한 사람에게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네, 여기 이제 그 앞에 23절에도 보면 그 약자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아무도 돌보지 않는 지극히 작은 한 사람,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실 것이라. 이 사회적인 약자들, 그 지극히 작은 한 사람 한 사람의 부르짖음에 하나님은 유심히 귀 기울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이 교회를 함께 섬겨가야만 하는 것이죠.
25절 또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줄 때는 이자를 받지 말라 하는 거예요. 정말 이 3,500년 전에 이런 법이 있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요즘도 고리대금업자들 많잖아요. 그 아주 그냥 무슨 이자 돈을 빌려주고 몇백 프로, 어떤 편은 뭐 1000% 받는 데도 있다는 이 고리대금. 그런데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줄 때는 절대 이자 받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전에 있던 어느 교회 보니까 이런 일 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복을 못 받더라고요.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엄격한 것 같은데 결국 다른 데서는 다 손실을 보더라고요. 다른 데서 다 당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가난한 사람에게 돈 빌려줄 때 이자 받지 말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또 26절 옷을 전당 잤거든 해가 지기 전에는 돌려줘라. 그러니까 옛날에 가난한 사람의 옷 한 벌이라는 것은요, 그에게는 그 옷이 밤에는 그게 자기 몸을 보호하는 이불과도 같은 옷이에요. 그러니까 해가 지면은 그 옷 한 벌마저도 빼앗기면 밤에 그 추위에 떨어야만 하고 밤에 죽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이 지극히 작은 한 사람을 돌아보시는가. 그 옷을 전당 잡으면 해지기 전에는 반드시 돌려줘야만 한다. 그것이 그에게 유일한 옷이기 때문이다. 만일 그렇지 않고 그가 부르짖으면 내가 들을 것이다. 여기 보시면요, 이 가난한 자들, 소외된 이들, 지극히 작은 한 사람 한 사람의 부르짖음을 하나님은 듣고 계시다는 것을 23절 27절에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관심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국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거룩한 백성, 거룩한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을 가지시면 정말 여러분 하나님께 칭찬 듣는 삶, 하나님이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시는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힘쓰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